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그 영국 내셔널 갤러리 그 미술 작품 중에 일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 작품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바로크 미술의 대가인 그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여러 편 그렸는데요. 그가 젊었을 때 그렸던 그 자화상 중에 그 선술집의 방탕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 20대 후반에 그린 작품인데요. 이 그림에 이제 자기 아내와 자기 얼굴을 이제 초상화 넣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의 얼굴을 보게 되면 이 화가의 얼굴, 그 렘브란트 얼굴에 어떤 웃음과 어떤 자신감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렘브란트가 이 당시에 화가로 되게 명성이 높았고 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잣집 귀족의 딸과 결혼해서 어떻게 보면 돈, 명예, 권력 이것을 다 가졌거든요. 근데 이 당시 렘브란트의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좀 사치가 좀 심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선술집의 방탕하거든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그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그 둘째 아들의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기 얼굴을 넣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의 그 결과를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렘브란트 인생이 그 후로 굉장히 잘 안 풀립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죽고요. 어머니가 죽고요. 아내가 죽고 자기가 구입한 부동산이 어려움이 생기고 또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렘브란트가 이제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이제 펼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빚이 늘어나서 그 후에 계속 평생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렘브란트가 이제 죽는 그 해에 남긴 자화상이 있습니다.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이 렘브란트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지 그 얼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얼굴 자세히 보시면 단순한 어떤 고난?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긴 어떤 평온함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실제 이 렘브란트가 죽는 해에 그렸는데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마치 죽음을 앞두고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되게 힘이 있어요. 젊었을 때 어떤 열정이나 어떤 그런 욕망에 아닌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힘이 이 그림에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자화상의 그림을 보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욕망을 극복한 그런 평안함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기는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 세상의 유혹을 극복한 어떤 그러한 어떤 굳건한 신앙이 생기면 좋겠다. 비록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렘브란트의 죽음 앞에 그 렘브란트의 얼굴처럼 고난과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긴 그 평온함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점 스며들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왜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냐면 오늘 버가모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린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제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에베소 또 서모나 이 도시와 함께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그 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시가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은 인구가 제일 많고요. 우리가 그나마 제일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스탄불은 수도가 아닙니다. 튀르키예 행정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마치 버가모는 오늘날 말하면 앙카라와 같은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발달됐는데 특별히 의술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아폴로의 아들이자 치유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뭐 지금은 형태가 남아있지 않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아시아 지역의 최대의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의 치료 방법이 되게 독특해요. 아픈 사람들이 저 신전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 독이 없는 뱀이 막 기어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 뱀이랑 사람의 몸이 닿으면 치유된다고 믿었어요. 저 같으면 아파도 이 병원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먼저 칭찬을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 이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계시록 2장 13절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사는 곳이 뭐예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왜 버가모가 사탄의 권세일까요? 버가모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치유의 상징인 뱀을 숭배했거든요. 근데 이 뱀은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이 버가모가 숭배하는 그 뱀을 생각하면서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버가모의 모든 성도가 이 안디바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은 뭐냐면 세상 유혹에 타협하는 삶이에요. 계시록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은 사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모압 평지에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당시 이방 선지자였던 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켜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를 못해요. 근데 그 이후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민수기 25장 1절 3절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여자들이 자기의 우상 숭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함께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2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며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왜 생겼다고요? 아까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려다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남자를 초대하라는 거죠. 이 꾀를 낸 사람이, 이 지혜를 낸 사람이 발람이라는 거예요. 이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버가모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난 걸까요? 여기 좀 상상이 좀 필요한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인들이 여러분 길드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박해, 경제적 박해를 당해서 많은 어려움에 궁핍에 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버가모 성도들 가운데 또 여러 사람이 이 길드에 계속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길드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상숭배 제의에 참여해야 된다는 유혹을 받게 됐죠. 그리고 아마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제의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유혹에 타협을 한 거겠죠.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구약의 발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니골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5절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니골라 당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이 학자들이 이 니골라 당이 어떤 진리를 믿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맥상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죠. 지금 우상 제의에 참여해야 된다는 좀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우상 제의에 참여도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어도 되고 기독교의 진리를 믿어도 되고 우상 제의를 참여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세상의 진리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당성을 갖게 되죠. 우상 제의에 참여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의 천주교가 한국의 제사 문화를 수용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제사 문화에는 이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진리를 믿고 세상의 어떤 내용 가운데 해도 된다는 거예요. 허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유혹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분별에 필요한, 어떤 측면에는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때로는 헷갈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과 신방하면서 자기가 직장 안에서 이 세상 유혹과 싸우는데 자기 그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접대가 좀 많은 거예요. 내가 접대를 원하지 않아도 사업을 성사시키려면 사업 상대가 접대를 원하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버리면 어쨌든 거래가 끝나고 수입이 줄잖아요. 뭐 개인 사업이라면 내가 수입을 줄이고라도 안 하면 되겠지만 자기에 딸린 직원들이 많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접대가 단순히 뭐 술이나 음식 접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상대를 여성과 함께 보내고 자기는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성한테 그냥 돈만 주고 같이 가지 않는 거겠죠. 밖에서 사업 상대 나오면 그 사업 상대 호텔로 보내드리고 자기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고 있다.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고민했대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가면서 해야 되나? 그 정도로 그런 갈등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유혹이 있구나.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제가 팀원 가운데 저만 믿었거든요. 좀 외롭긴 했지만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이러한 유혹은 없었어요. 저는 쉬운 유혹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이 게임하자고. 근데 뭐 게임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너무 일하느라고 시간을 다 썼고, 그나마 조금 시간이 남는 시간에 제가 이제 그 게임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지 않아서 점심시간 때 주로 게임 많이 하거든요. 점심 먹고 오면 종종 산책하러 나가서 뭐 이렇게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왜냐하면 워낙 기도하고 묵상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시간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임 몇 번 했거든요. 몇 번 했지만 그게 제가 뭐 그거 한다고 죄라고 생각이 아니라 너무 이제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랑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사실은. 종종 회식 자리에 가서 유혹이 있지만 그래서 저를 너무 잘 이해해줬어요.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인데 참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회사 생활 할 때 사실 그게 어려움 없이 저는 잘 했거든요. 근데 저와는 너무 어렵게 그 회사 때로는 그 사업 하시면서 되게 힘들게 싸워가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또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성도들은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권면하시는 겁니다. 버가모교를 향한 권면 뭡니까? 세상 요로부터 돌이키는 삶이요. 세상의 유혹에 타협했다면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타협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회개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신대요. 이 버가모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12절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까. 예수님이 날선 검을 가지셨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강력한 말씀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또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강력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면서 계속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실까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유혹이 있다는 거.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약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유혹에 맞서 싸우는 자, 이 이기는 자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를 향한 약속이 뭐냐니까?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이래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대요. 그럼 이 만나와 흰돌이 뭘까요? 그럼 먼저 만나를 보겠습니다. 만나는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만나를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만나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세상과 타협해서 얻는 것은 줄이고 목마르지만 생명의 떡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먹고 마시면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흰돌은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특별한 파티에 가려면 초대장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상인 길들이 조합이거든요. 모인 길 조합이거든요. 그들이 어떤 파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파티에 갈 때는 그냥 못 가요. 돌을 받아야 돼요. 그 돌을 가진 사람만 그 파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드에 나오면 그 돌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길드로부터 흰 돌을 받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흰 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흰 돌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너는 이 돌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장차 가게 될 천국 잔치가 있어요. 그 잔치에는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초대권이 필요해요. 흰 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이 있어야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의 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흰돌과 만나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될까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가만히 있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만, 은혜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만, 이기는 자는 싸우는 자예요. 새 유혹과 싸우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싸웁니까? 흰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새겨진 흰돌, 그 예수를 의지하며 싸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흰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외치는데 그 외침이 되게 공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있지만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좀 며칠 왔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이 교회마다 처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에 대한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각각 예수 그리스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충성할 수 있습니까? 완벽한 충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셨는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우시고 승리하셨는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호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가 싸우는 그 문제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만나와 흰돌을 기억하세요. 세상의 유혹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일어서면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일어서면 우린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서서 버티면 됩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세상 유혹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를 의지하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럼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너는 승리자다, 너는 이기는 자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세상의 유혹과 싸우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를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좀 빠른 찬양이긴 한데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힘있게 같이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수많은 유혹 속에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결단하며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한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한번 천천히 불러볼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영원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세상 유혹 앞에 우리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싸움을 아세요. 우리 고뇌를 아세요. 때론 넘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흰돌이라고 한 초대장도 주시고 만나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유혹을 먼저 겪으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서서 버티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는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넘어지다가 다시 그 승리하신 예수를 붙들며 우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